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밤낮으로 시원해져서 우리가 일생생활 하는데도 아주 편리해졌고, 또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열매 맺게 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이 없어서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복받은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복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을 기억하시고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로마서 9장 15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궁히 여길 자를 궁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만세전에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16절을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는 것은요 인간의 의지나요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렸다는 게 하나님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도요 뭐 수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어떤 것은요 1년 내내 한 번도 안 쓰는 게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먹는요 밥그릇이나 국그릇은 매일 쓰임 받잖아요. 그것이요 선택을 누가 하느냐, 그 집의 주인 되는 그 아내가 하는 것이잖아요. 어머니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고 축복 아닙니까? 조금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왕 예수 믿는 거죠 확실히 제대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합시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3절 보시겠습니다. 이때 유다인들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는 예수의 말씀이 못마땅해서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할렐루야. 그 41절을요 개정개혁으로 바꿔주세요. 보니까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심으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수군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거 그 부모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우리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지식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42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야.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하느냐. 43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없습니다.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그 몸을 빌려서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해도요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됐고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면요 이것은 자동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할렐루야. 그 니고데모 같은 거는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할 때 동문서답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리의 법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 살면요 그 육신의 생명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깨달은 거 아는 것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또 계속.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깨달아야지요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전해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해도 그들이 믿지 못하고요. 어렵도다. 어떻게 우리가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요. 나중에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또 다른 교회 간 분 중에도 보면요.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요. 진리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달아 주지 않으면요. 눈으로 봐도 알 수 없어요. 귀로 들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신명기 3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입어서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우리에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52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리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주님의 그 살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요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에요. 말씀이 생명의 떡이에요. 5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은 없느니라. 예. 인자의 살을요 그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요 10장에서는요 그리고 피를요 신령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바치려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말씀이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닫혀있기 때문에요 눈뜬 장님이 영적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죽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제가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요, 형식적인 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 교인이지, 그리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요, 육신의 생명을 주게 되잖아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할례고 신약에서는 세례잖아요. 다 이렇게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통해서 죽고, 또 할례를 통해서 그 남자 성계의 그 목줄을 잘라버려 가서요,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제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지 않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고요. 조문요, 기록된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야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선이라. 2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오히려 마음이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아주 이렇게 현대성이 아주 이렇게 쉽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는 사람이야 참 유대인, 교인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요, 율법으로 살고 육신의 생명을 살기 때문에요, 자기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아,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저건 사람이 봉사하네. 나는 3시간 기도하는데 저건 사람은 1시간도 기도하는 것 같아. 이게 다 정죄하는 게 육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하를 통해서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아야 참 유대인 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도 아는 분들 중에 되면요, 이 복음의 말씀을 그 매주 듣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지 않으면요, 다시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율법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 설교하면 다 이렇게 율법스러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에 복 받습니다. 건강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삼으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받은 사람이야 참 유대이며 참 그리스도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칭찬을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네, 보겠습니다. 육적인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제가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라는 육신의 생각은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의 영을 보고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아야지, 육신의 생각은요 항상 죄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진리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명으로는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삼으면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믿어지고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순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율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느냐 모세 율법으로 예언하고 사느냐요 천지 차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진리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제가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잘 나가고 건강하고 형통해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5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께서요 하늘에 내려선 살아있는 떡, 참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요 그들이 다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강야에서 먹은 떡은요 먹고도 다 죽었지만 주님이 주신 떡 이것은 생명의 떡이잖아요. 주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5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6절부터 제가 한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고린도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7절을 한번 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을 떡을 먹는 자는 주님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는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린 떡이니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않냐고 이 떡은 내가 너희가 지금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떡을 먹어야 여러분도 영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은 두 가지예요. 옛 언약에 속해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속해서요 그리스도의 율법,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60절부터 요한복음 6장 60절. 읽어주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보면 60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제가 말씀을 드리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깨달으면요 이것이 깨닫게 되면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제자 중 듣고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니까요 어렵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들 수 있겠느냐 한데 61절. 예수가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서로 이거 수고스럽고 너 알아? 이사님 이 말씀 목사님인 거 알아? 홍건사님 이 말씀 알아? 장건사님 이 말씀 알아? 이렇게 서로 수군거린다는 거야. 이르시되 수군거리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너희가 걸림되느냐 신앙생활에 힘드냐 하시면서 63절요. 살리는 건 영이니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깨달은 것은 뭐냐 그러면요 살리는 건 영이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면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과 생명 하나예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오면요 내 마음으로 여러 번에서 역사할 때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과 영과 생명 하나네. 이거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이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가요. 장수하시면 100세가 넘으면 됐지만요. 그것에 영원히가 살지않아요. 우리 그 친구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믿는 자들 그곳에 다 계시잖아요. 가면 강건사님도 만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6절부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도요. 믿음이 없어서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들이 결국 주님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66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12제자 말고요. 뭐 70문도도 있을 것이고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라. 어렵다는 것입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 계시되 시몬 베드로를 비하여 요한이라 야고보에게요.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나를 가려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매주마다 주는데 우리가 이곳을 사서목을 따라서 어느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해. 뭐 예하로 해가지고 여러분을 애모해가지고 이런 것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이 시간 주시는 따끈따끈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 대답을 했을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를 믿고 알았다. 할렐루야.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었다니. 주님의 살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전날 밤에 주님의 제단을 가서요 성찬 예식을 해서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피가 새 언약이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식후에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시는 나를 기념하셨으니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신가 그가 오실 때 전하는 것이라. 반드시 우리가 주의 살과 피가요 진리의 말씀이고 새 언약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주는 말씀이 주의 살과 피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목사님께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27절.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천국에 계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안에 성령하신 그 주님과 함께 계시면 늘 우리가 그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요 지식과 지혜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항상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3절에 보면요 그 주님 안에요 그 안에는 지혜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이 보화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5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8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58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강야에서요 그 먹었던 땅 한 모세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었던 그 떡과 같지 아니하고 주님께 주신 떡은요 이 떡을 먹는 자가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절부터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절부터 4절. 신령한 음식에 대해서 신령한 음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절부터 4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잇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주님께서요 그 반석을 깨뜨렸잖아요. 그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셨으니 또 반석에서는 그 물 생수를 음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면요 그 피를 음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나 생수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온 반석에 나와서 생수를 마셔야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또 신령한 음료. 주님께서 생명의 떡인 주님께서 신령한 음식이며 또 이렇게 피는 신령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셔야 영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6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3절 한번 보겠습니다. 60절부터 63절 보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이요 무릎 꿇고 경건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면요 그것이 내 것이 되면요 그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남산을 간다면요 여기서 누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요 쉽게 갈 수가 있지만요 내가 또 찾아가려면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처음부터 지하철 타고 또 이렇게 버스 타고 또 걸어서 물어보면서 갔던 그 다음에는요 누구에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쉽게 다음에 누구를 인도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이요 생명으로 역사하면서요 주의 영광을 보니까 여러분에서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서 말씀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음료는 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신명기 36절에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헤스본 왕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내게 생명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살리는 건 영이요 생명, 살리는 건 영이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 생명. 여러분이 경건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것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뜨겁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재까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주님은요 성경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어렵다니까요. 어렵다다 말씀할 때 그러면 내가 그 전에 있던 곳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그들이 어렵다 하고 떠나가니까 그러면 내가 그 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전에 다시 올라갔도록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있던 그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분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태초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마리아 통해서요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가 예수잖아요. 다시 가게 되면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다시 가게 되면요 생명의 떡 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저걸 하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깨달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68절부터 6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제정에서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아니 밑에 요한복음 6장 6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6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떠나가겠냐 할 때 어떻게 저희가 주님을 떠나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에 누가 주를 떠나가겠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까. 할렐루야.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맹세한 그 언약을 이루신 분입니다.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나중에 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를 통해서요 그 계속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하였고, 이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하였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같은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되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옛 언약 잘못 전하게 되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해서 너희가 용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 동네도 그 이단들이 그냥 신천지들 꾸니 돌면서 엊그제도 교회 사진 찍어 가더라고. 그래서 그 보고해가지고 사진 삭제시키고 또 문 앞에 있는 이렇게 뭐 책자 놓은 거 돌려주고 그랬어요. 그래 뭐라 했습니까? 그 끊임없이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또 목회자들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육식적인 설교만 한다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 물질에 복 받으세요. 사업장에 복 받으세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받으세요. 이런 쪽으로만 간다면 안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요 저주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요 잘 용납을 하면서요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잘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어렵다 하면서 떠나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성한 자가 돼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단에서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할렐루야. 고린도서 2장 12절부터 14절인데 고린도 후서를 잘못 불렀네. 고린도서 2장 12절부터 13절. 고린도서 2장 고린도 후서로 고린도 전서 2장을 눌러달라고 그래. 고린도서 2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육신의 생명을 알 수도 없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영적 분별을 가지고 모두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모든 걸 영적으로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뒤돌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지 불완전한 신앙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늘 우리가 믿음에 서서 주님이신 살과 피 진리의 말씀을 늘 먹고 사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의 살과 피를 먹게 마시게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먹고 우리의 신앙이 날로 자라 장성한 자가 되어 주님의 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 주의 일창하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